신앙과 인생의 절대 권위의 원천인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온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과 인생을 맡기는 권위의 원천들이 네 종류가 있다고 배웠어요. 그 네 종류가 뭔지 한번 기억되는 대로 얘기해 보십시다. 지성, 또 경험, 전통, 그리고 성경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중 오직 하나만이 절대적으로 우리가 믿고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나머지 세 개는 우리의 신앙과 인생을 맡기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잘못된 구원의 원천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우리 인생과 신앙 모든 걸 다 맡겨도 저 한 가지가 뭐라고요? 굿잡! 대단해요. 예, 이 세상의 모든 아담의 후예들인 타락한 인간들은 죄와 죄로 인한 저주와 심판과 죽음과 형벌을 피하고 구원과 영생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세상 지식과 세상적인 또는 영적인 체험과 또 각자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전통과 세상에 널려있는 수많은 신들과 또 종교에 심취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며 나름대로 좀씩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절실한 마음으로 찾는 모든 종교와 종교의 계명과 종교의 제도는 네 가지 권위 원천들 중에서 하나 혹은 뭐 두세 개가 이렇게 합쳐져서 그렇게 기초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에게서 만들어져서 나온 성경 외에 잘못된 모든 권위의 원천들은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의지하고 아무리 충성을 봉사하고 연구하고 추구하더라도 절대로 구원을 가져다 줄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구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 신앙과 인생을 더 망가뜨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든 인간들이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될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유일하고 절대적이며 최종적인 권위의 원천인 하나님 말씀 성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함께 읽었던 본문의 핵심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권위인 성경의 정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었으며 어떻게 우리 인생의 유익이 된가 하는 것을 살피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다 같이 읽었는데요. 넘겨주십시오. 자, 성경이 우리 인생에 어떤 유익을 주는가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첫째,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성경을 믿고 의지해야 될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구원에 이르는 지혜다, 이거죠. 구원에 이르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온 세계 사람들은 아담 이래로, 아담과 타락 이래로 모든 사람은 구원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신을 찾고 천국을 찾고 영생을 찾는 것이 모든 인간들의 처절한 노력입니다. 그런데 거짓 신이 많아요. 진리가 아닌 거짓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헌신하고 노력해도 구원이 없다니까요.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구원의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의 지혜를 우리에게 실어놓고 있다는 것 믿으십시오. 자, 구원이 뭐예요? 죄사함. 구원과 동일한 게 뭐냐? 죄사함. 죄사하면 죄 없애는 거. 의롭게 됨. 그리고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그 다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찬란한 천국 유산 상속자들이 된다 등등 동일한 구원 속에 다 포함된 거,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첫째, 이거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 없으면 세상 모든 것 아무리 많은 걸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해도 다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두 번째 16절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여기 교훈이라는 건 영어로 교리의 doctrine, 교리. 신앙과 삶의 최고의 지침서다. 근데 인생의 매뉴얼이야, 매뉴얼. 가정생활, 직장생활, 또 인간관계, 부부생활, 뭐 자녀교육, 뭐 이렇게 신앙생활, 모든 인간이라면 똑바로 걸어가야 될 그 지침이란 말이에요. 이 지침대로 안 하면 비틀거리고 흔들려서 망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 성경에 이 교훈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믿어야 하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자꾸 거짓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자꾸 비틀거리다가 엉뚱한 길로 빠지면 하나님이 책망도 해줘요. 성경을 읽고 들어야 내가 이런 것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살아야지, 바르게 잡을 줄도 알고, 그래서 다시 비틀거리다 똑바로 또 살아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 삶에 필요해요, 안 해요? 반드시 필요하지요. 아니 우리 전정욱 권사님은 그 핸드폰을 쓰고 계시면서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새 핸드폰을 쓰려면 핸드폰 만든 데서 좀 매뉴얼이 있어. 그거 지침서 글이 있어. 우리 약국에 약을 사도 그 안에 뭐 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를 읽고 써야 되니 그걸 안 하니까 카톡도 안 하고 우리 대화방에도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무엇이 한 주가 일어난지도 모르잖아. 그러다 요즘에 개발이 되고 눈이 띄어구만. 우와, 그래도 막 폰도 막 좀 업그레이드 시켜 좋은 거로 바꾸고 말이지. 잘해서 다 같이 굿자. 그러니까 비싸게 폰을 사면 뭐해? 거기에 어떻게 쓰라는 걸 봐야 잘 쓰지. 이중화 장모님 정도로 잘 써야지. 그래야 돈값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어떻게 살아야 진짜 행복하고 소망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이렇게 사는지를 성경을 안 읽고 가까이 안 하면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17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까는 이제 준비시켜 주려고 한다고 했지만,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은 우리를 말하는 거죠. 예,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을 성숙시켜주고 온전케 한다, 그 말은 성숙하게 하고, 두 번째는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따라서 하십시오. 사람 된 만큼 선한 일도 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더 이상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말고 이타적으로 나누며 베풀며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다 따라서 나누는 삶, 베푸는 삶, 주고 사는 삶. 근데 여러분 신앙이 성수가 구원받아서 예수님이 오셨으면 점점 예수님 닮으면 그렇게 변해가야 맞는 거거든. 그리고 자기 중심이야 타인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맞거든. 그런데 성숙하지 않으면 교회 다니 10년이 돼도 20년이 30년이 애기같이 그냥 그렇게 하면 얼마나 보기 안타까워,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도. 그래서 신앙이 성숙한 만큼 우리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 만드는 책이에요. 사람 되게 하는 책이니까. 여기 학교가 사람 만들어 주나요? 우리 가정이 사람을 제대로 키워주나요? 자녀들을? 안 되죠. 요즘 애들이 어떤 애들인데, 우리 토요일 날 영어 성경한대요. 강남 사시는, 잘 사시는 집안에 손자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GBCS 거기, 이사로 있는 걸 이제 어떻게 알아가지고, 이제 자기 애들 쌍둥이 중2짜리래. 중2라고 하면, 중2면은, 뭐 한다고 그러지? 중2면은 공산당도 북한의 정권도 무서워서 못 쳐들어온 대한민국의 중2짜리들의 얘기를 해. 그러니까 세상 어디도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키워줄 수도 없어. 뭘로 키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이 사람 만들어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이 성경은 어떻게 기록된 것인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베드로후서 1장 21절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여러분, 신구약 성경은 40여 명의 저자들이, 사람들이 모두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들을 받아 기록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는 거, 제가 오늘 또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감동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은요, 거룩한 신으로 꽉 차기를 바란다. 거룩한 신내림을 축원합니다. 내가 말하자 여기다 아주 귀신이나 들려버리시오. 악령이 충만하게 바랍니다. 막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막 죽으라는 소리거든. 막 미치라는 소리거든. 여러분 아무리 미친 인간들도 성령이 딱 강림하시고 거룩한 신이 내리면 사람이 빤듯해지고 정신이 온전해지고 뇌가 살아나고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니까요. 아멘요? 나 뻥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우리 교회는 의심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럼 베드로처럼 배운 것 없는 베드로, 좀 죄송하지만 베드로는 기독교의 그 예수님 제자 중에 수제자거든. 근데 무식해요, 무식해. 공부를 하나도 못했어. 예, 어부였어. 아, 그 당시도 공부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거든. 근데 너무 무식. 사람도 거칠고 막 이상해. 그런데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서 후서가 포함돼 이 성경에다가 대통령이든 뭐 과학자든 막 뭐 의사든 막 여기에 미치는 거야 그냥. 베드로하고 막 로마 교황청에서 베드로 자기네 초대 교황님이라고 막 이렇게 받들고 막 우상 만들고 거기다가 막 발에다가 뽀뽀하니까 발가락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막 이런. 여러분, 자기 개인의 생각이나 베드로의 어떤 체험을 기록한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베드로에서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실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신이 형제 바쁜 중에라도 좀 일본의 아베 수상한테 말이야, 저기 편지 하나 써라. 내가 불러준 대로 꼭 그대로 타이핑해서 다다다다다다 써서 그래갖고 나한테 딱 프린트 뽑아서 보니까 여기 수정하고 수정해서 다 해서 그래서 내가 사인해서 좀 보내라 해서 보냈어. 그러면 그 편지가 신입 편지예요? 노양모 편지예요? 신입 편지라고요? 노양모 것을 받아서 기록한 거니까 신이가 쓰고 타이핑하고 보내서도 신이 것이 아니고 내 거라는 거 믿어야 된다. 주장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40여 명의 신구약 성경을 40여 명의 사람들이 기록하긴 기록했는데 하나님께 받아 우리에게 전달한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 러브레라, 사랑의 편지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가요, 고백한 그 사실이 하나 있는데, 베드로후서 아까 읽은 그 앞전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진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를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로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음이러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자, 이거는요 마태복음 17장의 시작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베드로가요 자기가 그 예수님을 모시고 같이 동행, 동고, 동수 가면서 전도하러 다니고 할 때에 또 예수님한테 제자훈련 받을 때 기가 막힌 체험을 하나 합니다. 예수님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저 산 위로 기도하러 올라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높은 청계산인 같이 관악산인지 모르겠는데 산 위로 데리고 올라가서 한참 올라가면서 중간에다가 대놓고 너희들 힘드니까 여기 그냥 앉아서 조용히 기도 좀 하고 있어라. 난 내려올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꼭대기까지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근데 이 제자들은 전부 잠이 들었어요. 베드로도 잠들고 기도하라 하니까 잠이나 자고.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다 내려오셔갖고 기도 좀 하라니까 그러는데 갑자기요 이 베드로가 환상을 본 거예요. 하늘이 이렇게 열리면서요 예수님이 완전히 변화돼가지고요 부활하신 분처럼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공중에 툭 떠 있는데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셋이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천국에 있는 엘리야 모세가 그냥 예수님 부름 받고 이 땅으로 온 거예요. 근데 땅까지는 안 오고 공중에 예수님이 변화돼서 공중에서 이렇게 만나는 것입니다. 뭐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제 나중에 제가 그 나눠드린 책을 읽어보면 거기에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갑자기 천국에서 막 하나님 섬기면서 신나게 그 병거를 모시고 천국에도 병거도 있고요 막 그러거든요. 요즘 애들 막 타고 쭉 다니는 그런 거 그보다 더 멋진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뭐 모세가 달려오면 엘리야가 모세한테 달려오면 모세 주님이 부르시네 얼른 지상으로 내려가야 될 거니 뭐 이러더라는 거지. 그런 얘기도 막 제가 그 나눠준 책에 있으니까 재밌게 읽어보세요. 근데 아무튼 그때 너무나 황홀한 베드로가 체험을 하고서요 예수님이 이제 딱 내려오셨거든요. 그냥 한시도 깨어서 기도도 못하고 잠만 자냐 하면서 내려가자 그럴 때 주님 여기가 너무나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 거 하나는 엘리야 거 하나는 저희들 거 해서 여기서 사십시다. 내려가지 말고 저 더럽고 추악한데 여기 너무 황홀하고 거룩하고 하고 막 천국을 체험한 거야. 너무 신나요. 그랬더니 잠잠하고 하늘의 음성을 들었대. 하늘에서 직설 말고 빨리 내려가라 그래가지고 내려갑니다. 너무 신비한 체험을 했다니까요. 이 베드로가 뻥칠 사람이 아니에요. 이상한 거 보지도 않고 막 봤다고 이상한 신비 체험을 얘기하면 자기를 막 드러내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여기서 베드로전서에 뭐라 했어요? 나는 직접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과 천국의 그 놀라운 삶을 나 체험했거든. 그런데 19절 다시 읽어봐요. 19절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만약 내가 기가 막힌 신비한 것을 하나님 보고 체험했어도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이다. 아멘. 자, 베드로는 자기가 직접 체험한 기가 막힌 영적 신비로운 체험을 했으니까 반드시 신뢰도 좋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은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성경을 믿고 의지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읽어보십시오. 성경의 예언을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 사람 뜻인 성령이 감동인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한 것입니다. 예. 사사로이 푼다 뭐예요? 자기 입맛대로 자기 프레임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기준대로 그 자기라는 게 인간이 뭐예요?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말이죠.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리고 거짓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거짓의 천지라는 것을 제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이 얼마나 난무하고요. 뭐 사상, 철학, 뭐 지식, 뭐 이런 이름으로 엄청난 거짓말이 행했는데 대표적인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거짓된 신을 전파하고 있어요. 신도 아닌데 가짜 신을 막 퍼뜨리고 있다고. 두 번째는 진리가 아니고 참이 아닌데 진실하다고 믿으라고 강요하는 온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결국 늙고 병들고 죽고 막 저주스러운 인생으로 불행에 빠지고 망가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 이 성경은 사사를 풀면 다 거짓 선지자가 됩니다. 목사라 할지라도 성경을 올바로 깨닫고 올바로 해석해서 정확하게 전해주지 않으면 아주 여기서 아주 사기치고 있는 것이 된다는 거지요.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멋진 내 가운을 입고 폼나게 얘기해도 내가 성경에 진짜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올바로 전하지 못하면 아주 여기가 아주 이상한 사기의 전당이 되는 거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뭐 기독교 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데 전부 귀신들의 거짓말, 사탄의 거짓을 사람들에게 살짝 진리를 삐뚤어 가지고 막 속임수로 전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경고를 들어봅시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따라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과 도적과 비교해서 도적이 사탄 거짓말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멀리하면 반드시 도적의 노예가 돼서 인생이 거짓에 속아서 아주 망가지는 것이 이건 자연의 이치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 얘기가 또 있습니다. 시작.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네가 그 자식들이니까 결국 거짓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진리를 아무리 말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또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4장 3, 4절에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사단은 이 세상을 완전히 속이는 신으로 변질시키고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악마라고 가르쳤고, 자, 고린도서 11장 4절. 사단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거예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엉터리 전하는지 진짜 전하는지 분별을 해야 되겠죠? 바로 전하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래도 제일 오랫동안 신앙생활 오래 하고 나를 오래 따라오고 유튜브도 막 여기저기 많이 보는 우리 박경영 집사, 내가 바른 얘기 합니까? 아닙니까? 오케이. 아마 내가 엉터리 전화했으면 벌써 큰 데로 어디로 가버렸을 것이야. 자, 다음에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5절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해서 기독교라고 해서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을 얘기한다고 해서 그대로 다 믿으면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니까. 마귀는 또 자기를 의의 일꾼이라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아주 천사의 광명의 천사처럼 등장해야죠. 얼마든지 강조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참나 미치겠네. 여러분들한테 한 얘기가 아니고. 그러므로 절대로 성경을 사사를 풀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입맛대로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하고 말이죠.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걸 성경을 이용했잖아요. 이러면 안 되고 성경을 펴서 그 성경이 진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나눠야지. 아멘. 자, 네 번째. 성경의 예언은 같이 읽어요. 반드시 예, 예언은 성취돼야 참된 예언이겠죠. 근데 거짓 예언도 옛날에 많았다는 거죠. 성경은 알면 알수록 너무나 신기하고 놀랍고 빠져 들어간다고요. 저기 홍성필 형제 요즘 아침마다 큐티 잘한다며.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데 내가 그래서 목사님이 자꾸 갈구니까 성경을 읽냐? 어제 읽어보니까 어쩌냐 했더니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재밌대.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 말 맞지? 억지로 그냥 막 나 만나려고 이제 하는 척하고 그게 아니고 읽으면 읽을수록 어려운 말도 있지만 재밌다고 얘기할 때 내가 보람을 느낀다니까. 너는 싸가지가 있네 뭐 장래가 있네 이런 생각이 들죠. 저도 그냥 구원을 딱 받으니까 그렇게 안 읽어지던 성경이 읽어지더라니까. 성령님이 오니까 그때부터 진짜 읽다가 실패하고 읽다가 던지고 성령을 봐 거듭나니까 막 읽어지는데 밤새워서 읽었다니까. 내 아내가 옆에 있잖아요. 우리 아내는 거짓말하면 나 죽여요. 그런 책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예언을 알게 되니까 막 내가 완전히 이제 막 도사가 되는 거야, 도사가 이제. 여러분들 다 도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도사라는 게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네 이렇게 살면 네 뒤진다, 너 이렇게 살면 잘 된다, 이런 말을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거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예언 아니요.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그걸 알고 하나님 섬기고 세상을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아멘. 자, 신구약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 1500년 동안에 40여 명의 저자들이 기록한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약은 시작이 체인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은 뭐예요? 천지창조, 인간창조, 인류 역사의 시작, 인간 타락과 그리고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이었단 말이죠. 구약은. 신약의 시작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아이로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때까지 그 모습을 복음서에 적어 놓으셨고, 사도행전은 뭐예요? 사도행전에서 유다서까지는 계시록 앞에 있는 신약 성경은 전부 교회의 시작과 교회를 세우고 교회는 뭘 해야 되며 그 원리와 세우는 원리와 전략 이 모든 것들이 지침서가 거기에 나와 있다.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교회의 완성과 인간의 완성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그냥 인간이 타락하면서 아주 저주를 내려보니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해서 지상 나온 천년 왕국과 그러기 전에 7년 대환란과 우리 성도들의 휴거와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모든 것의 완성의 그림이 쫙 나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알면 알수록 이 세상 것이 좀 우습고 시시하고 부럽지도 않고 그렇게 살게 되더라니까. 자,
성경의 첫 번째 책이자 시작의 책인 창세기에 타락한 인간의 인류를 구원하러 예수님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거라고 예언했는 첫 번째 예언부터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야, 이건 사탄 아담과 하와를 깨가지고 범죄하고 하나님에게 그냥 탈락해버리게 만든 그 사탄에게 저주하는 거예요. 사탄 넌 죽었어. 뭐는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거야. 자, 잘 들으세요. 여자의 후손. 이 말에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토요일날 영어성 공부하러 오신 분들 중에서요, 강남 아줌마들 그러더라고. 우와, 그 얘기는 막 교회 권사님인데 처음 들어본다고. 이런 얘기들이요. 근데 여자의 후손이 뭔지 아냐? 여자의 후손과 마귀가 원수가 되게 했대.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통을 때려버리겠다. 뱀의 머리를 쳐서 뻗어버리게 만들겠다. 그때 지는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꽉 물고 거기서 끝날 거다 이거죠. 여자의 후손은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 씨를 받아서 엄마가 난 거예요. 근데 세상에 남자 씨 안 받고 태어난 딱 한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여기서 여자는 그냥 아무 여자가 아니요. 처녀 말이야. 태어난 그가 너 머리통을 치래. 마귀 너를 아주 작살을 해준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때 너도 예수님을 꽉 물 거다. 그의 십자가에서 육체의 죽음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이런 얘기고. 창세기 3장 21절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왜 또 가죽옷 얘기가 또 나와? 그러면 3장 7절에 무화과나무 옷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지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나서 두렵고 불안하고 막 하나님 갑자기 앞길이 캄캄하니까 먼저 뭐 했어요? 왜 서로 부부간이면 왜 옷도 안 입고 그래? 언니만 그래가지고 그냥 무화과나무 해서 옷을 가려 입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야 이거 그까지 다 벗겨버리고 나중에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 무화과나무 옷은 누가 입었어요? 타락한 인간들이 자기 죄를 가리려 해도 그거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타락한 아담과 하와, 불쌍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네. 가죽옷 하나가 만들려면 어떻게 돼야 돼? 양이나 염소가 죽어야 되겠죠? 따라서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죄 없는 짐승이 죽었다. 그게 가죽옷의 의미예요.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하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처절하게 죽임으로 우리 죄 문제를 처리하고 해결하고자 했다는 예언입니다. 예언. 예수님 오시기도 훨씬 전에. 이해하십니까? 자, 다음에 성경 예언의 정확한 성취의 두 가지 역사적인 예,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열왕기상 22장 1절로 36절 나중에 집에 가서 틈나면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선지자 미가야가 있는데 그 당시에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남북으로 이렇게 유대 나라가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에 아무낀 아합 왕이라는 왕이 있어서 아합 왕이 되게 나쁜 왕이에요. 아주 타락하고 하나님을 막 배신하고 이런 왕인데 한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아합 왕을 부추기면서 전쟁에 나가면 승리합니다. 막 부추기는데 이 미가야만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나가면 왕 당신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웃긴다고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시면 승리할 것입니다. 막 이렇게 부추기니까요. 결국은요. 그래도 그 진짜 미가야 하나님의 선지자의 그 예언이 좀 귀에 거슬려 가지고 아주 완전 무장을 하고요. 그때는 왕도 전쟁에 나가거든요. 완전 무장, 군인들 틈새에 들어가 가지고 막 이렇게 가는 거. 그게 누군지 몰라보죠.
근데 왕을 보이면 왕만 막 맞춰 죽이려고 할 때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군인이 쏜 화살 하나가요, 뺑뺑뺑뺑 돌아오고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있는데, 완전히 커버한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있잖아요. 어디 구멍 있잖아요. 그거 슉 해갖고 그 자리에 죽어버렸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아멘요. 자, 또 하나 에스겔 37장 11절 14절에 보면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제가 또 계시록을 한번 쭉 설교해야 될 때가 온 것 같다 싶어서 설교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스라엘의 분산과 독립의 얘기인데,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자기를 거절하고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왔는데도 거절하고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는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반드시 멸망하리라 그래요. 근데 한 세대가 뭐냐? AD 70년, 서기 70년, 예수님 돌아가시고 380년 후에요.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로마 제국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해가지고 190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일본의 압제에 있었잖아요. 우리 땅에 있었잖아요. 그래도 일본 저들이 얼마나 우리를 압제하고 막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했는지, 우리 한 10년만 더 가고 20년만 더 가서 완전히 일본화 돼버렸을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2000년 동안 나라도 없이 저 천덕꾸러기처럼 온 세상을 누비고 돌아다니고 피난 다니고 했는데요. 하나님 뭐냐면 말세 반드시 때가 되면 회복한다고 에스겔 37장 11절 14절에 다 예언이 돼 있어요. 근데 1900년이 지난 1948 5월 14일 날 팔레스틴 땅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전세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흔들고 있다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남아 있어요. 요한계시록 보면요, 한번 써잡으시려고요 지금 이렇게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 대신 역사 무대의 주인공으로는 등장 안 해요. 교회가 역사 무대에 하나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에는 이스라엘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통로요 공동체였다면, 지금은 유대인들 들어가 있어. 이놈아, 저 창고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어. 때 될 때까지. 그 대신 없애지는 않고. 그 때 되니까 이렇게 1948년 일어날 때부터 세상은 지금 뭔가 하나님 마무리 작업을 해 나가는 중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니까.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는데, 교회가 다 완성이 되고 사라지고 나면 그때 이스라엘이 쫙 등장해가지고 아주 엄청나게 고통, 여태까지 인류 역사상 유대인들이 당한 것 이상의 당하면서도 예수를 믿게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전 민족적으로 예수 믿고 천국에 같이 동참하게 된다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 넘겨주세요. 구약 성경에 예수 초림과 재림의 예언과 성취를 보겠습니다. 구약의 예수님 초림과 재림의 예언, 예수님 두 번 오시고 했는데 109가지 초림 예언이 있는데 그 109가지가 문자적으로 다 성취됐다 하는 내용인데,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야. 구약 예언은 이사야 7장 14절에 뭐가 예언되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 마태복음 1장 21절 25절을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돼서 태어난 거 다 기록되어 있죠? 예언이 성취된다며. 700년 전에 예언이 그냥 때가 되니까 이러. 미가서 5장 2절 구세주의 베들레헴 탄생도 마태복음 2장 4, 6절을 보면 그냥 예언이 베들레헴이라니까, 강남도 아니고 역삼도 아니고 그냥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어떻게 해서든 그리 가갖고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 이사야 53장 5절, 이사야 53장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장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고난과 죽으심도 마태복음 27장, 이사야 53장 9절,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가 부자의 묘실에 그냥 시체가 버려지지 않고 어떤 부자가 데려다가 자기 묘에 모실 거라는 것까지도 벌써 예수님 태어나기도 전에 예언이 되어 있었다고.
근데 마태복음 27장 50절, 60절 보면 아리마도 요셉이 그 시체 저한테 주시면 제가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수많은 예언들이 문자 그대로 성취된 것이 성경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미 성경의 예언은 과거에 성취되었고 지금 성취되어가는 것들이 있고 유대인들의 사건,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건 지금 성취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교회도 지금 준비 과정이거든요. 예수님 재림 맞이할. 그런데 그 재림에 대한 예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몇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재림 예언은 구약 성경에 1500회, 신약 성경에 320회 다시 오신다, 두 번 오신다, 두 번. 그런데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23절마다 한 번씩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가 전부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너무 감사하지만 우리는 뭐를 즐기고 또 흥분하면서 뭘 기다려야 하냐. 예수님 다시 오시려는 기다려야지요. 그리고 그걸 믿고 세상에 그걸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 준비하시고 다 준비 끝나면 때가 되면 그 말이야. 하나님이 지금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는 어떤 그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다 완성되고 교회가 완성되면 내가 너희들 데려다가 나 있는 곳 천국에 데려가겠다. 아멘. 다시 온다는 말 있어요 없어요? 이걸 재림이라고 그런다. 자, 히브리서 9장 2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2000년 전에 사람으로 오셨던 때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한꺼번에 청산해 주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고 부활해서 승천하신 그 주님이 두 번째 때가 되면 죄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우리를 데리러 두 번째 오시리라. 자,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을 같이 읽읍시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뭐요? 많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속 하늘로 승천하실 때 쭉 올라가시는데 너희들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니까? 그래서 어디로 계세요? 한국으로 오겠어요? 뭐 신천지는 한국에 왔다고 그런 것 같던데. 강남으로? 예, 올라가신 그 팔레스틴 땅으로 오셔서 거기서 하늘과 이 땅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천년 왕국을 이루시고요. 그리고 잃어버린 낙원, 그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 하나 지으면 잃어버렸던 낙원을 예수님 직접 오셔서 이 땅에서 다스리시면서 완전히 회복시키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천년 왕국 때 신나게 살아요? 어떤 몸으로? 부활한 몸으로 우리는 그 즐기게 될 그날을 소망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저 요한계시록 1장 7절 시작. 볼지어다 그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았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그래야지. 그때 안 믿은 걸 너무너무 후회하고 아마 그때 모든 종교의 그 신도들이 자기의 그 스님이든 목사든 뭐 신부든 뭐 그냥 막 죽이려고 난리를 칠 거야. 왜 이때까지 믿었는데 내가 이 꼴을 당해야 돼? 내 심판을 당해야 돼? 하면서 이럴 거야.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얘기했어요. 자, 제가 시간 때문에 그러는데 이제 다섯 번째, 세 가지 위대한 진리를 담고 있는 성경 말씀들이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반드시 믿고 붙잡고 가야 될 세 가지의
확실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 말씀은 영원하다.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은 지혜의 원천이다. 세 번째, 성경 말씀은 의의 원천이다 하는 내용인데요. 한번 쭉쭉쭉 읽으면서 지나갑시다. 성경 말씀의 영원성, 시편 119편 89절 91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의 말씀은 대대 일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며 천지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라. 시편 110편 160절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이사야 4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또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살고 싶고 정말 우리가 공부를 얼마나 학교에서 잘했냐 뭐냐 상관없이 정말 세상을 승리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으면 이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9편 7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시편 119편 98절 100절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징계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오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시편 110편 130절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쳐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느니라. 그래서 성경을 엽시다. 자꾸 열어서 봅시다. 자, 다음에 성경 말씀 의의 원천이다. 그 두 손은 안 읽고 다 같이 쭈르륵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거울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아멘.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과 인생을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맡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철저히 신앙과 인생을 믿고 맡기만 권위 원천이라는 걸 말씀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3절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짓는 바 되었다. 성경대로 살만에 다시 살아 개발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성경대로 예수님도 오셨고 죽고 부활했고 다시 오실 것도 성경대로 다시 오실 걸 믿습니다. 성경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아야 되겠어요? 성경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오늘 본문이 시작하면서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린이도 깨달을 수 있는 게 성경이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으면 어린이들이 읽어도 너무나 이해가 될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 몇 년이 됐든 간에 세월이 흐르면서 믿음이 성숙해야 되겠죠? 예, 우리 유구마 장에도 지금 많이 성장하고 있죠? 점점 하나님 말씀 더 깊이 아는 만큼 사람이 헌신하고 아는 만큼 자기를 떠나서 타인 중심으로 이타주의적으로 베품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성경은 마음에 새겨야 된다고 그랬죠. 시편 30편 31절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라. 미끄러지는 법이 없다. 이거. 성경을 알아야 된대. 그러니까 성경을 암송한 데 힘쓰시길 바랍니다. 성필 형제 영어로 요한복음 전부 외우고 해? 오케이? 근데요 성경을 마음에 암송을 잘하면요 많이 해놓으면 평소에는 모르는데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려버려요. 믿으세요?
성경을 암송하고, 내가 뭘 암송하면 돼? 아침마다 하는 거, 보내주는 거, 암송의 비결은 복습 또 복습하는 것이에요. 자, 성경 한 권으로 우리는 만족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이 성경에 우리 목숨을 겁시다. 성경 하나로 충분하다고 그냥 자신만만하게 세상에 아무것이 없어도 난 성경만 있으면 끝난다고 주장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이 성경을 여러분이 삶으로 말씀으로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선포하는데 아주 여러분 생애를 거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